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교회를 개척하고 초반에 이 십계명 말씀을 한 계명 한 계명씩 예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네.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씩 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한 계명을 가지고 한 두세 주도 나누기도 했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 스토리 속에서 이 시내산에서의 이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은 이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과가 있습니다. 못 웃으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면 구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그 중심의 통로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 주 이웃 사랑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십계명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오늘 1, 2, 3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인생의 연수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사역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뭘 세봤냐면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한 몇 번 정도 했나 이렇게 쭉 세봤더니 한 제가 10커플 이상을 하고 아직 20커플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데 주례를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밌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거부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례입니까? 예배 인도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례래요. 그런데 주례인데 그 신랑을 만났더니 저보다 형님이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결혼을 인도하는 거라면 제가 맡아서 예배자로서 하겠는데 주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생의 선배는 아니기 때문에 주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제가 그때가 30대 때인데 보기에도 제가 신랑 같고 그분이 주례자 같고 이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좀 다른 분께 그래서 저희 다른 목사님께 이렇게 연결해 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10커플 이상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결혼의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예식을 준비하고 주례를 준비할 때 물론 주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한 몸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주례할 때 이야기 나눴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이 이제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성혼, 서약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결혼식 하면 잘 많이 들으시는 것, 신랑은 아내를 신부로 맞아, 아니면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그때 서가지고 글쎄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만큼은 굉장히 큰 소리로 네!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신부들도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20장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신랑으로서 또한 나도 거룩한 신부로서 평생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깍지 걸며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20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너를,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식으로 바꿔보자면 넌 이제 내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과 근거는 뭐냐 하면 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계약을 이행하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와 결혼한, 너는 내 거니까 이제 이와 이렇게 요렇게럼 요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와 함께하며 사랑하며 평생도록 살자라고 약속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에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든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딱 열면 뭐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딱 열면 뭐로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도신경 주기도문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맨 앞장에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책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사랑하는 분이, 가까이 하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책도 탁 열면 첫 구절, 그러니까 서문에서 이미 싸움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 덮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은 책의 서문에서 거의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이 마음을, 내 마음과 귀를 딱 사로잡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성경의 처음을 딱 열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시킬 그 멘트, 그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다오가 성경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넌 이제 내 거고 나도 네 끼다. 그러니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꾸나 라고 하고 시작하는 첫 계명이며 너무 중요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첫 계명이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틀렸어요. 틀렸다고.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맞습니까? 그건 이계명입니다. 목사님, 진짜요? 보세요. 이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뒤에 가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건 이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put it. 두지 마, 두지 마. 내 앞에 두지 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보다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게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오직 너는 나만 보고 나는 하나님은 의지하시면 결론이에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은 의지를 품으시면 그것이 결론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면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실수하거나 하시는 일이 결단코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냐 하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하면 난 너만 볼 거야. 내 눈앞엔 너밖에 없어. 내 눈앞에 나타나 이런 노래가 찬양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난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몫은 뭐냐 하면 너도 나만 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 나무로부터 가지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에게 딱 붙어 있어요. 저희 집에 소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소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만 소파가 있는 게 아니고 소파가 있는데 저희 집이 인구수가 5명 아닙니까? 근데 딱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제일 구석탱이에 이제 앉고 보통 포지션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막둥이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막둥이 자리는 랜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그 옆자리는 무조건 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엄마 옆에 앉으면 이게 거기를 지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 소파에 뭐 어떤 목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도 1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지는 지분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너무 마땅하다는 듯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옆에 1번이나 2번이 앉아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앉아 있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오래요. 나오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긴 내 자리야 이렇게 얘기해.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희도 부부 금식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붙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와이프 앞에 딱 앉아 있으면 꼭 옆에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여기를 파고 들어옵니다. 막 엉덩이를 막 쑤시고 들어오면서 왜 이래? 이래요. 이건 내가 물어야 할 이야기인데 네 지금 왜 이러나? 이렇게 물어야 내가 물어야 될 일인데 지가 나 막 궁대를 쑤시고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우리는 자꾸 말씀이다, 계명이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자꾸 그 계명을 받아들이냐면 어떤 율법적, 어떤 규율적인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아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장 가운데 절절히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랑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너도 나랑 찰싹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1계명은 이 2, 3계명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 2계명 한번 가볼까요? 2계명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계명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붙어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붙어 있는, 이 밀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틈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그 틈에는 시험거리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신랑을 대체하고자 하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의 시험거리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32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조금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금송아지 32장에 가면 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자 시내산에 그 산에 40일 주야로 올라가 버리니까 뭐가 생겨버렸냐면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40일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조금씩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 일을 채택해 버립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있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큰 시험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험거리, 때로는 어려움거리, 고난, 이런 시험,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그래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시 삶의 속도를 중단시켜 놓고 스탑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지금 생활하고 신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짧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뭘까요? 네? 저는 빈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빈틈 전신욱 목사입니다. 그 빈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의 틈, 벌어진 관계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벌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시험거리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계명, 2계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제 3계명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3계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3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 하나 표현을 덧붙여 보자면 형식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요, 어떤 마음과 사랑으로부터 식어지거나 멀어지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반응한다던가 때로는 습관적인 반응들이 드러나죠. 이거를 신앙으로 도취시켜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과 그 신앙의 끈끈함과 중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이렇게 예전에 이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몇 년 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페이스북도 하는구나. 저 페이스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첫 연애 때, 저희 와이프하고의 첫 연애 때, 한 2년 된 것 같아요.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죠. 첫 연애 때 첫 생일을 맞았어요. 첫 생일. 그랬는데 제가 선물을 해줬대요. 첫 생일이라고, 연애하면서 첫 생일이라고. 근데 선물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 그 다음에 목걸이, 위에 티, 바지, 운동화, 거기에다 아주 디테일하게 양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선물을 머리부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소중하니, 제가 한 얘기예요. 더 웃긴 건 그 얘기를 듣는데 1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일일이 동기부여,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모자는 너의 얼굴에, 하얀 얼굴에 햇빛을 가려주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일이 멘트를 달면서 딱 머리 이렇게 딱 붙여가면서 선물을 딱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그거를 딱 보면서 아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굉장히 스윗한 남자였어요. 삶이 나를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선물을 해줍니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지만 제가 훨씬 더 비싼 선물을 챙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는 그때 예전에 그 첫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없죠. 왜일까요? 훨씬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고가이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일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드렸잖아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얘야, 난 이거에 관심이 없어. 아니 왜요? 내가 드렸잖아.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제 와이프를 향한 제 마음이
식었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익숙해져 가고 반복되어져 가면 어떤 부분들 속에 형식적이고 굉장히 어떤 습관적이고, 이걸 신앙으로 대체해 보자면 종교 생활하는 모습들, 그래서 권태기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참 많죠.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있고자 하고 딱 붙어 있고자 하고, 그분이 전부였고 그분이 모두였고 그분이 나의 기도였고 소망이었고 기대였고 하루였고 삶이었고 내 이야기였고 노래였고 내 찬양이었고 내 삶의 방향이었고 비전이었던, 그런데 어느덧 지루한 하나님이 돼버린, 또 똑같네, 별다른 내 인생에 이벤트가 없네 라고 하는, 어느덧 너무나도 평범한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계명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 나랑 가까이 하자. 나는 네 마음과 네 중심과 너 자체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와 절대 떨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가까이, 그분과 딱 붙어서 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짐을 싸서, 수련회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짐을 싸서 교회에서 저와 24시간 365일 교회에서 주구장창 나의 삶은 내팽개치고, 여기서 all days 먹고 자고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표정들이, 그 빨리 네가 얘기해 줘야지 지금. 왜 나한테 윽박지르 너? 막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 어떻게 하라고, 네가 빨리 얘기해라 막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 고민을 좀 해봐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박지성 선수의 자서전을 우연히 보게 되어졌는데, 예전에 한참 오래된 책이에요. 그 박지성 선수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축구 교도소 안에서 산다. 나는 축구 교도소 안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일주일에 한 게임, 그 90분 경기를 뛰기 위해서 나는 6일 동안 축구만 생각한다. 이게 박지성 선수가 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로 대입해 보자면, 축구 선수가 축구에 미쳐서 그만한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부여해서 나는 축구 교도소에 산다. 저희 집에 요즘 이런 인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심란한데, 지가 무슨 선수도 아니면서 거의 지금 야구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무튼 심란한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구 하나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여기에 삶이 여기에 와 있거든. 오자마자 숙제를 엄청 열심히 해요. 거들떠도 안 보던 인간이 오자마자 탁 씻고 정결하게 탁 씻고 숙제를 막 큐티 막 딱, 뭐, 야, 너 뭐하니? 다 숙제 다 했어? 예. 큐티 다 했어? 네. 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야구 딱, 목적과 비전이, 온 삶이 거기에 다가 있어요. 줄줄 읊어. 아빠,
뭐 구자욱이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지금 다쳤는데 얼마가 손해고, 뭐 몇 번 타자에 몇 번 타자가 어떻고, 지금 누가 다쳐서 누가 백업으로 들어왔고, 지금 누가 박병호가 지금 몇 억짜리 선수인데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대기자로 서 있고. 아빠는 그게 1도 안 궁금하다. 아빠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 근데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늘 우리는 그냥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늘 입과 머리와 그냥 삶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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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기 전대리 업무 처리했나? 하나님. 이거 내가 아까 시켰던 거 이걸 좀 정리해서 보고 좀 하게, 예수님.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이건 광신도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유부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게 뭐죠? 신랑을 가진 자, 나는 임자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신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랑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나 보내지 않을 때나, 그는 늘 뭘 인지하고 사냐 하면, 나는 유부녀, 나는 임자 있는 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걸 늘 인식하며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신부라 할지라도 11살 차이가 나서 밖에 나가면 자기가 청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애가 셋 딸린 엄마라는 걸, 유부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우리 집에 적용하는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유부녀라고요. 목사님 난 남자인데, 답답하네. 말귀 못 알아듣네. 진짜 환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유부녀잖아요. 유부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란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나는 임자 있는 몸으로서 삶의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따르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유부녀임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오늘 힌트가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나를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부녀라고 하는 것, 내가 유부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에? 뭐예요? 다른 게 없죠. 남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 아닙니까? 여보, 오늘 12시에 어디서 약속이 있어. 누구누구 부부와 함께 동반으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하며, 그 약속과 그 약속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이 거기에 귀속되어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가까우면 어디로 묶이냐 하면 말씀으로, 계명으로 묶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뭐라 그러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유부녀예요. 어떤 유부녀요? 예? 어떤 유부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는 유부녀. 잊지 마세요. 임자 있는 몸이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임자가 있군요. 임자 있는 몸이에요. 임자 있는 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대부분 제 이야기 하던가 아니면 영화 얘기하던가 드라마 얘기하던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좋은 예는, 죽은 사람의 예는 자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이 결론 났기 때문에. 그 중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들어봤지만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어요. 몇백 미터? 200m. 그 당시에 이 에릭 리들하고 그 숫자상, 기록상 상대가 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선전에도 계속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결승전인데, 여러분 이 결승전이 뭐였죠?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선수거든요. 영국이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저 따위로 믿냐? 어떤 사명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걸려 있는 건데, 그 예배 주일날 그게 뭐라고, 그냥 뛰고 저녁에 늦게라도 교회 가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네 혼자 그냥 골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죄송해요, 저렇게 난리 혼자 예수 믿냐?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 당시가 어느 때냐면 1900년도 초창기란 말입니다. 떠들썩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릭 리들이 공식 기자회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막 포화를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그랬는데 대신 200m가 주전공인데 거기를 포기하고 400개주에 나간 거예요. 근데 400을 뛰었더니 예선마다 계속 3등, 4등, 겨우 이제 막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등 했죠.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인터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앞에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뒤에 200m는 그분이 뛰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요 정도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면 아주 너무 그냥 저 목사 똑같다 야, 예배 빠지거나 이러면 그것도 왜 예배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노? 네, 이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에릭 리드를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선수를 은퇴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서 중국 선교를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일본이 중국 땅을 완전히, 그래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1만 8천 명이 모여있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 에릭 리드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이야기로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둥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이 그 일본의 중국 수용소를 배경으로 쓴 책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 속에 누가 빠지지 않고 그 수용소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책들만 한 5권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그래서 자서전처럼 썼든. 그런데 그 모든 저자들이 빠지지 않고 거명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 수용소의 삶 속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서의 빠른이란 무슨 얘기냐면, 그 수용소에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무 패고 먹을 거 막 섬기고 막 아파서 하는 사람 고름 짜내주고 빨아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45년, 여러분 잘 아시는 1945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뭐죠? 광복. 우리나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바로 6개월 딱 남겨놓고 뇌종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이 책의 대목이 저의 마음을 때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하루 지켰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딱 붙어 삶을 산다는 건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 안에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권태기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숱한 여러 자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험들도 있습니다. 미혹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걸 덥석 잡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분께 다시금, 그분께 가까이, 그분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삶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것,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것,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것, 세상에서 부러움이 없는 것으로 사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나는 가장 빠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자의 삶으로,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